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보다 앞선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에서 한 부자 청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다스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로 낮아지려고 경쟁하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낮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종이 될까? 여러분, 그러면서 경쟁하는 것을 보셨나요? 세상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에서는 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낮아지려고. 그리고 낮아진 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고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높아지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낮아지려 하는가? 가끔 식당에 보면 식당에서 진 풍경을 보게 돼요. 서로 막 뿌리치면서 안 된다고, 내가 한다고, 그런 풍경을 보게 돼. 이 무슨 풍경이에요? 돈 내가 내겠다고 그래요. 돈 내가 내겠다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을, 오늘 밥은 내가 살 거야. 그래서 저는 아예 식당에 들어갈 때 제가 밥 사는 날은 밥 산다고 미리 선언하고 가요. 왜요? 신발끈 매느라고 고생하지 마시라고. 오늘 내가 밥 살 거니까 아무도 돈 낼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식사하시라고. 여러분, 그게 안 통할 것 같으면 미리 계산을 해버려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분명히 담임 목사가 밥 살 것 같으니까 미리 계산을 끝내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경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권위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결단이 32절로 3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예고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길에서 놀라며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곧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 번째 순환 예고이며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돼서 제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까요?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는 게 있고 보기를 원하는 게 있고 제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별로 안중에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주님, 제가 빈 마음으로 나갈 거예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게요. 이런 마음이셨나요? 주님, 오늘 내가 이런 말씀 듣고 싶어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셨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마치 백지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자에 오르실 것이라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는 해결봐야 되잖아요. 첫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과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원과 천국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난 자로 계속해서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 성숙한 자가 되고 있고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연차 수가 깊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안에 뭐가 많은 거예요? 행복함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의무감이나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영광의 예수님인가? 아니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5절로 40절까지 말씀에서 이들의 요청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좌우편 자리를 원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저를 오른쪽에 저를 왼쪽에 배치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잘 이해한 것일까요? 1도 이해를 못했어요. 1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거예요 라고 하는 바람이 그들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높은 지위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권력과 동일하게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고난의 잔과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너무 속상한 일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너희는 모르고 구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실까요? 또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우리가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대답을 제자들이 하죠.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질문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지는 않는가? 이거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예를 얻게 되고 지위를 얻게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이건 늘 우리가 추구하고 늘 앉으면 그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경쟁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경쟁을 하셔야 된다고요? 섬기려는 경쟁, 낮아지려는 경쟁,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경쟁, 이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 어렵사리 올라가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내리시면 이건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어요. 제자들의 분노와 예수님의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주님께서 왕자를 차지하시면,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저를, 우편에 하나는 저를, 좌편에 하나는 쟤를,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잖아요. 형제가 이런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다른 10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 그럼 우리는 뭐야? 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세상에서의 경쟁이 하나님 나라에서 경쟁과 다르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권력과 명예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 원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차이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그 사람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고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갔던 욕심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군림하려고 해요. 늘 여러분 경쟁하고 악의 다툼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놓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까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행사해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군림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떨까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한다면 거긴 교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본은 섬김과 대속의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잘났다고 잘난 척 하실까요? 내가 너 이겨야 될 거야, 내가 너보다는 내가 잘났어, 이러면서 경쟁하실까요? 아니죠.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살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들은 것을 세상 가운데서 실현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따라야 될 삶의 방식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지만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셨습니다. 참 가치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를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눈이 나쁘잖아요. 이 안경을 벗으면 앞에 계신 분들이 어때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조기구를 탁 눈에 끼면 얼마나 얼굴이 선명하게 잘 보이시는지 몰라요. 아,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천사처럼 이쁠까?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온유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 세계를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쓰고 세계를 바라볼 것이냐,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계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너무 다르잖아요.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금년 예수 믿는 건 몇 년 차신가요? 하고 물어봐 주세요. 몇 년 차냐고 물어봐 주세요. 예? 좀 다 물어봐 주세요. 안 되면 뒤로도 좀 물어봐 주시고 다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상대한테 들은 대답이 5년 차라는 이야기, 5년 미만이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자, 10년 미만 들으셨나요? 20년 미만 들으셨나요? 아무것도 못 들으셨나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교회 다닌 지 60년이 넘었어요. 근데 숙제는,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60년 넘었으면 우리를 통해서 무슨 냄새가 풀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 냄새가, 복음의 냄새가 풀풀 나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님 냄새가 날까요? 나는 그래도 도마도 예수는 아니지만 사과 예수는 될까요? 겉에는 빨개서 사과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안에는 색깔이 하얀 색깔이에요. 안과 밖이 색깔이 달라요. 도마도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도마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지향하며 그것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아요. 늘 갈등이 심해요. 교회 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밖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일치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심하잖아요. 매일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 말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만나고 매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질질질 짜면 그 부모는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래,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됐어. 근데 여러분 매일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더 낮아지고 섬겨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제 서재에 이 데이비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있어요.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오늘날을 빅미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빅미의 시대. 빅미의 시대는 뭘까요? 빅미 시대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이를 널리 광고하면서 성공을 추구하는 자기 과잉의 시대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 옆자리를 탐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신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굴림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섬김을 실천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 주저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혹시 옆에 지금 부부가 앉으셨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를 사랑하세요? 좀 물어봐 주세요. 부부가 앉으셨으면 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은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요.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대답하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니까요. 예? 상대에게 늘 바라는 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목마름만 있어요. 갈증만 있어요. 예?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향점은 군림하고 빼앗고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나누며 섬기는 낮은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으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